우리 함께 창세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특권인 줄 아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최대한 화평해야 합니다. 최대한 화평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에서 겪은 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에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그런데 이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함께 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5절,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12장 5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제가 유인물에도 가계도를 올려놓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보시면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안과 롯의 집안에 다툼이 일어나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화평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은 그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원래 자신의 목숨을 위해 아내를 파라오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건을 겪은 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기심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타적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이 더 윗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 당시 문화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보다는 롯과의 하나됨과 화평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로마서 12장 18절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을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을 창시자시니라.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께서도 화평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는 본래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의 화평을 위해 자신의 권리와 땅 선택권을 희생했다면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화평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화평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화평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본받아야 할 우리 또한 당연히 화평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과의 화평을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화평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가 다투지 말자고 말하기 직전에 우리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롯은 정확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누구입니까? 조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형제는 같은 친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가 친족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즉, 친족은 다투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족은 가족으로서 마땅히 사랑하며 화평을 추구해야 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소식을 들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부부끼리 혹은 부모와 자녀끼리 아니면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란 관계는 본래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서로 화평을 추구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도 서로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마땅히 화평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향해 화평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예배소서 4장 3절. 화평을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골로새서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화가 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가정이나 교회에서 화평을 지킬 필요성이 안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화평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즉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화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 롯은 무엇을 했을까요? 롯은 화평보다는 자신의 유익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상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하여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섬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는 우리 그 롯이 간 경로, 롯이 땅을 선택한 그 경로도 나와 있습니다.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저 초록색이 롯이 이동한 경로입니다. 보시다시피 롯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얻게 될 땅까지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 이렇게 색칠을 되어 있는 그 모든 곳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얻게 될 땅들입니다. 우리가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주하게 되는 지역을 다 감안하더라도 보시다시피 롯이 살게 되었던 소돔은 약속의 땅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사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연고 없는 가나안 땅에 아무런 설명 없이 롯이 따라왔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금까지 잘 따라왔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르단 평야보다 더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가질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은 지금 당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롯의 이러한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의 이브의 모습과 이집트에서 거짓말할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는 롯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에 좋은 것을 쫓던 그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내를 잃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할 때 그 결과가 악하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이 넓은 가나안 땅 중에서 자기가 거할 곳을 선택하지 않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르단 평야를 향해 결국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타국 땅에서 유일한 혈육인 롯이 떠남으로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또한 이런 큰 변화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가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 이제는 어떠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요. 제발 청컨대 자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마치 아버지가 낙담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이제 기운을 내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13장 17절 일어나 그 땅을 그곳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들에게 새 자동차를 사주고 한번 타보라고 말하는 아버지처럼 자신의 땅을 걸어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땅을 밟는 행위는 소유권이나 통치권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이 땅의 소유권을 이때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소유권만을 넘겨받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브라함처럼 화평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평을 지키기 위해 오래 참아야 할 때도 있고 화를 내지 않아야 할 때도 있고 도와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화평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했듯이 때때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때도 생깁니다. 가족과 교회와 더 나아가 학교와 직장에서 화평을 지키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이렇게 화평함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드럽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위로해 주심을 믿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저희에게 복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롯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롯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실 복을 잘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화평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까지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겪는 어려움을 아시기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들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